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는 목요일 밤이었고 유대 날짜 계산법으로는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찢겨질 몸을 생각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고, 빵이죠. 자신의 흘릴 피를 생각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그런 거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 빵을 가지고 먹을 때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유다는 잘됐다 생각하고 얼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조금 있으면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겁니다. 저한테 군인들과 하인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체포하겠습니다. 그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장 31절, 32절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시제가 말이죠. 지금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일어날 일, 십자가를 질 때 그걸 통해서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사람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끔찍한 고통이요, 누구도 하기 싫은 수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셨다면 여기 32절에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승천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울사도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죽은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긍휼지심도 있었겠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만류한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속들이 썩은 죄인들의 부패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령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기만 알던 사람,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긍휼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아셨어요. 사개오처럼 돈만 알던 사람이 손을 펴서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헛수고도 아니고 힘없이 무력하게 죽는 헛된 죽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를 따르는 이를 영광으로 알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레짐작하면서 이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이야, 이거 어떻게 따르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요, 죽는 대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하지만 그러나 행복하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냄새나고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사사기를 읽으셨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자기가 괴로워요. 가정이 다 박살납니다.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나라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살육의 도가니가 됩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은요, 자기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요, 자기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반면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인생, 그 길이 자기 생각을 꺾는 길이요, 고난 당하면서 가는 길이라도 그 길만이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 가는 인생을 영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일들 많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피곤하지만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일 하지 말라고 만류한 것도 그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왜 상관없다고, 그걸 저주받은 것이라고, 별 쓸데없는 일이라고 왜 판단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이고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지 앞두고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을 받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서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믿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기의 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바울사도,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변했어요. 이전에 바울의 소원은 십자가 믿는 사람들 다 없애는 것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새로운 소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 길도 영광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뭐 바울 사도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명령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너희는 가득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조금 달라요, 그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내가 이 성령을 끌어오거나 내 힘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충만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저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선행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줄 필요도 없고요. 주어봤자 그걸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갈급해야, 나 저거 정말 갖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세요. 저는요,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즐거워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지겨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운 의무로 자꾸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왜 참 부담스러운 짐으로 내게 자꾸 다가올까요? 우리 주일이 되면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간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주일이구나, 할 수 없네,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 여러분, 그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죠? 아버지 사랑하면, 애인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요. 우리 아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전에 월드컵 할 때 보니까요, 우리 아들도 저 닮아가지고 잠 많은 아들인데, 새벽 4시인가 축구하는데 벌써 2층에 내려가가지고 축구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하고 싶으면 내가 보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주일 또 돌아왔네. 갈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야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거
예수 믿은 성도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왜 그것을 힘들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 앞에 갈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기쁨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방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 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기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무조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나 유명해야지,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 말고, 저런 인생은 쉬 사라지는 것이야 하면서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상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의 시를 적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제게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영광은 헛개비와 무지개와 같은 것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영광, 진정 아름다운 거 정말 영광으로 보고 예수님 뒤따라 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